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분열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레스 소르바라는 사람이 신뢰라는 책을 써서 미국 기독교계에 굉장히 이슈를 남겼던 그런 책입니다.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할아버지 때에는 경험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기적적이었는데 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졌고 아들 때에는 그저 그런 것이 되었고 손자의 시대인 때는 예배가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참 심각한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때라는 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분별이 되어지고,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의 현실, 참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종교 다원주의, 무신론, 동성애, 참 반성경적인 그런 이슈들이 막 침범하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 줄 모릅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함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똑같이 살고 있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똑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코비드-19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귀찮은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는 참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목사, 사모, 어떤 그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면 장로 뭐 별거 있나? 권사 별거 있나? 목사 별거 있나? 어떤 그 정체를 내놓기도 쑥스러운, 부끄러운 그러한 정체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없구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문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완악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을 행해야 돈 번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지켜온 신앙이 굉장히 부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가치와 인식이 생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것들을 확신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 때 왜 이런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을까? 이들이 팔레스타인에서 70년 동안 이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제2성전까지 다 건축을 했지만 그때같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무한한 그 축복을 체험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느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같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잘 믿을 때 막 열심히 막 할 때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에 충만해서 뭐 방언도 터지고 말씀을 막 읽을 때 막 쏙쏙 들어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그 바벨론에서의 70년 때는 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들이 이제 잘 살만 하니까 이방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우리는 괜히 하나님 믿어갖고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저들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더 닮아가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그 계획을 같이 추진하는 이러한 혼합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니를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누가 좀 성전 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행복의 교회가 제가 호주에 왔다가 다시 한국을 갔고 다시 돌아와서 개척을 하고 자꾸 이제 많이 부흥이 돼서 이렇게 장소도 여러 번 옮기고 하면서 제 메시지가 전부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항상 복 받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은혜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이런 좀 강함을 갖다 보니까 자꾸 모이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데 좀 쉬운데 이런 쪽으로 발길을 옮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요 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그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부터 부흥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가 아닌가
이런 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젊었을 때 이게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제 뭐 벌써 은퇴할 때가 지난 내가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 행복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게 너무 역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덜 행복의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건 정말 심각한 신앙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부탁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뭐 정말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꼭 한 시쯤 돼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성경 공부하고 무관하고 그거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이렇게 점점 가버리면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서 못 가겠어.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내가 그래도 마누라가 전도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겠어. 이러면서 오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우시겠는가.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방종, 형식적인 예배,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을 다 뒤덮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득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럼 믿겠습니다. 날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네, 그러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밑에 놓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명이 없고 설득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앉혀놓고 너는 내가 몇 년도에 결혼해서 이 여자와 임신을 해서 너를 낳았으니 내 형은 뭐고 내 DNA는 뭐고 이런 걸 설명을 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득 설명이 없이 넌 내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가 설득이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분명히 가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옥 가려고 해도 천국 간다고.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념책이라는 게 하나 있다는 게 기념책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옥합에 있는 향유를 깨트려 부어 바르고 그 옥합에서 나온 향유에 대한 가룟 유다의 핀찬이 있었죠. 이걸 왜 낭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나 되는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쓰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전파될 것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 여인의 행위가 기록이 돼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오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이 많은 사람들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배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그 돌판을 던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참 이렇게 참 간곡하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있지만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행위책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봉에 담으소서. 그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행위책과 생명책이 이 심판대 위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행위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남몰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섬기던 것들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것을 이 기념책에다가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몰래 정말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참 숨어서 하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상급받는 것은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절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잊혀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수만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데 이것이 내가 헌신한 것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고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고 남들 모르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해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날이라는 건 심판 날입니다. 이 정한 날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 다 멸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에 그 정한 날에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던 그들을 아끼기를 어떻게 아꼈냐?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아끼겠다고 내가 정한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이 치료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 꼭 아프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서서 이렇게 기도도 저도 이제 해주고 그러지만 여기서 치료는 이런 그냥 육체적인 아픔의 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저도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이죠. 이건 어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제가 걸렸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걸렸어요? 안 걸려봤나 본데 저는 걸려봤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병이었죠. 그런데 공의의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내가 송아지처럼 우양간에서 나와서 뛰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라는 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를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이러면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경외하고 벼락 칠 때 무서워하고 하나님 이러면 그 경외하는 줄 압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꾸 왕성해지니까
난자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을 때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은 히브리 아들들을 살려줬습니다. 살려준,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막 부모들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그 선생님도 속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속이고, 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속인다는 거죠. 레위기 25장 3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자 받는 거, 그러니까 고리대금만 보는 거지. 돈 꽂고 이자 받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돌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1절부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들이 7 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했어요. 잔치. 그러니까 생일잔치를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를 했으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죠. 파티를 하고 나면 밤에 자기 파티할 때 친구도 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10 자녀가 함께 모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티를 하고 났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했다든가,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은 그 다음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혹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10번의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욥은 이 행위를 항상 이러하니라 했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을 위했으면, 이 자식들이 무슨 출세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데 들어가고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그렇게도 갈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뒤에서 여자들이 막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따라오는 그 여자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로 하신대요. 특별한 소유. 다시 18절 봅시다. 18절. 그때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19절. 아, 19절 없나? 그 17절. 이게 여기다 안 써놨는지.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리고 이 소유로 삼는다는 이 소유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보물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보물같이.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겠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세귤라라고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게 세귤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매우 힘듭니다. 참 쉽게 살고 싶고 귀찮은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예배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귀찮고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아주 끈질기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정말 아주 힘든 어떤 편리한 편의주의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성경 갖고 다니지도 않고 성경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워드만 치면 줄줄줄 나오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편의주의 시대, 난 불편한 거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보물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보물같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페셜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쉽고 막 열심히 냈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80년대, 70년대 기가 막혔잖아요. 막 교회 부흥이 되고 이럴 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쉐귤라, 보물같이 여기겠다니 보물. 여러분들 이 샵에 가서도 보물은 한번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그 쇼윈도에 열쇠를 열고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이나 이런 것들은 흔하게 그냥 앞에 깔렸지만 저 다이아몬드 저거 몇 캐럿짜리입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러면 갑자기 CC 카메라가 쫙 몰입이 되고 그리고 그걸 여는데 열쇠로 몇 번 해서 그걸 더 큰 거면 클수록 그렇게 귀하게 보여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같이 보석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여러분들 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석 같은 우리 행복의 식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출애굽기 11장 7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그러니까 구별했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겠다. 이사야서 65장 13절 14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의로운 빛이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치료하겠다. 치료라는 것은 성숙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픈 것을 그냥 안 아프게 했다 이게 아니라 아팠는데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살게 됐으니 생명은 소생했으니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건 그대로 있지만 생명이 다시 소생하면 그때부터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자꾸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강선이 나에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옛날에 이럴 때 막 화가 났는데 왜 이렇게 화가 안 나지? 뭐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으네. 자기가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밤에 딱 깨면 기도하시라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아주 11시 30분이 되면 딱 깨요. 그래갖고 12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안 해야겠다. 그리고 푹 자야겠다. 그러고 자는데 어젯밤에도 또 정확하게 또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작게요가 아니라 기도할게요. 나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자꾸 잘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상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막 살아서 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회가 이제는 뛰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명록에 기록됐다면서 난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느냐 내가 살아나느냐. 여러분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죽은 사람은 거절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꼭 그렇게 주일날 꼭 이렇게 바쁜데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그렇게 일찍 가서 성경 공부해야 돼?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 앞에서 나 안 할래. 이게 아닙니다.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설교 듣고 또 다음 주 또 12시에 성경 공부에 안 나와 있으면 내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못 맞히니? 내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맞춰갖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내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거 완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하다.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냥 난 믿음이다.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확신을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옮겨진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요셉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늘 인정하면서 살잖아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정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를 어디서든지 드러낼 수가 있어야죠.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 정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야 될 터인데 세상에 나가서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내 삶이, 내 현장 속에서는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더 친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밑에서 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전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웃고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그들을 갖다 덮어주고 학교나 잘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가 파괴되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심판 때에 불이 임해서 모든 뿌리까지 다 불잘라버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보석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같이 불태워 없애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어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발 강가에서 그 젊은 이 에스겔이 뭐야 이게 도대체 1년 2년 지난도 내가 부시라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이야.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이 포로 생활하고 이 바벨론에 와서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살 건가?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에스겔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에스겔이다.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우리 행복의 식구들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수아 같은 확신을 갖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석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